마라나타. 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5월 22일 목요일 날이요.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에 서울 정동 대한성공회 대성당 덕수궁 앞에 있대요. 덕수궁 옆에 한국신앙 직제 창립 반대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모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 마음은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면 기도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이 이제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비밀한 것들이, 지금 감춘 것들이 다 지금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지금 네가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아느냐.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 하느냐. 너 이 땅에 놀러 왔냐? 내가 이 땅에 돈 벌러 왔냐? 너희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려고 왔냐? 내가 지금 무엇 하냐? 이 땅의 향락과 쾌락과 이 땅에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너희가 그것을 누리려고 왔냐? 지금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너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침에 엄청난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는데 오늘 이런 순간에도 못 받아가신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아침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왔다 갔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이냐? 보라, 그들은 왕궁이 있다. 우리가 어떤 왕의 옷을 입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뭔가 즐거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마음을 찔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엄청나게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들이 세상에 얼마나 알려줄까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습니까? 마무리 때가 심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기록들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들이 증거가 드러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숨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모든 것, 숨은 것들이, 숨긴 것들이 알려지고 감춘 비밀들이 지금 눈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뽑히지 않는 칡뿌리처럼 뽑히지 않고 깊이 박혀 있는가. 얼마나 더 괴로워야 세상의 미련을 버릴 것이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에 둘 것인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나를 찾을 것인가. 모두들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그들은 살리라. 세상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말 것이며 저들의 웃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이며 저들의 떠드는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의 롯과 같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올라갈 때니라. 너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품에 두고 빨리 달려야 할 때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아끼노라. 십자가의 길이 고생이 아니라 너희 사는 것이 고생이라.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 십자가는 결코 너의 고난이요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저들의 고통이요 죽음이니라.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왔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죠?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왜 왔어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보낸 줄 알아? 네 이 땅에서 즐겁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묻혀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라고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왜 보낸 줄 알아?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또 희덕거리고 그냥 그대로 또 좋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주님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자기 육신이 잘 될 때는 주님 필요 없고 그렇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것은 주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해 지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받게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 살아있는 목적,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방법이라고. 육과 영의 딱 두 가지. 육은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했다. 영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고 있는 게 육의 어떤 삶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있다. 이게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게 선지자요. 이게 하나님의 강령이다. 이게 얼마나 더 너희가 세상에 뽑혀가지고 얼마나 뿌리를 받고 얼마나 더 뽑아야 너희가 뽑힐 것인가.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악하고 추한 꼴을 더 보고 얼마나 너희가 환난을 당해야 그때서 네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것인가. 네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아프고 힘들어야 너의 전적인 그 모든 중심, 심령 그 마음을 내게로 둘 것인가. 주님을 구하고 찾을 것인가. 주님으로 채울 것인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살 것인가.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아주 아침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눈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밝아진다고 해서 밝아질 일은 아니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밝히시고 귀를 밝히시고 마음으로 이걸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주의 영광을 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너무 사납고 사랑이 없고 너무 세상 것을 채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웃고 하나님은 슬퍼도 세상이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웃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얻어지고 막 기쁨이 되면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내 뜻을 알았느냐? 누가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자 누가 있겠느냐? 주님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렇게 감동이 안 온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악한 연병 같은 연병보다 더 무서운 이 영적인 연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첫째는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물론 우리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게 너무 저는 사실 예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김관철 집사님 미국에서 이제 오신 지 1년 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도저히 지금 이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분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온전히 원하는 거는 구하고 그 아주 뼛속까지 바라는 거는 영혼들 구원밖에 없는데 제가 어떤 개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미국에 다니고 또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어쩌다가 한 번 정말 한두 명 정말 진짜를 만난다는 거예요. 한두 명 진짜를 만나는데 이 교회는 그 진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가서 100에 하나를 얻겠느냐 1000에 열을 얻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에게 데려다 주마. 네가 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하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뭘 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그러셔서 저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모든 게 너무 자유하고 사실 너무 평안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곧 주님께서 사랑한 자를 여기다 1000에 하나를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1000에 하나가 이제 1000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주님 앞에 믿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폐역한 속에서 사단의 악한 이 관영한 마지막 때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때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사단이 이 어둠의 이 귀신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친 자를 통해서 진리는 떠나고 완전히 비진리로 채우고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일만 여러분에게 채우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신앙이 변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 될 여러분이 영의 말을 육으로 완전히 다 섞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 살게 한 저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요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같이 다른 전교회하고 모든 어떤 뭐 유대인, 유대교 뭐 무슨 무슨 교단들 아주 큰 교회는 다 합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ACCK라는 거요. WCC에 찬성했던 ACCK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22일 날 5월 20일 날 무슨 짓을 하냐면 하냐면은요. 여기 우리 오늘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아주 이 악한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다원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그 운동 이제 그들의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함께 가자. 그래서 다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결의회를 하고 거기서 쌓인 성명을 발표하는 이제 그 일을 그 직거래를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물론 소리 안 지르면 돌돌이 소리 지르겠죠. WCC에 갔다 와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감동만 구하냐? 왜 내 감동을 구하지 않냐?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동하겠느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너의 감동임을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우리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감동을 준 자들이니라. 5월 20일 날 감동을 또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잠깐만이라도 10시 반에서부터 11시부터 10시 반 11시부터 해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사실 많지 않고 진짜 많은 어떤 유명한 큰 교회들은 다 이 속에 속해가지고 그러니 지금요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박성업 형제 와가지고 지금 북한의 막 실정들을 막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육이에요. 지금요 물론 육도 중요하죠. 지금 영적인 영보다 더 영의 생명이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만시창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왔니?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냐? 후회할 짓만 하다가 후회하려고 하늘에 가서 후회하려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아버지 사랑하겠지 않느냐. 십자가의 길이 고생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5월 10일 날 월요일 아침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길이 고행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행으로 보일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십자가의 길을 사실 되게 힘들게 갔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 한낱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마치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기뻐요. 욕을 먹고 전도를 해도 기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이 나고 금식을 하며 밥을 굶어도 너무 행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철야를 놓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때문이죠.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더 어떤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고 어떤 인기를 누리고 이런 거라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목회하는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면 그 목회자는 가짜 힘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요, 예전에 이런 마음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런 마음 생각지도 않게 하시고 바라지도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향락과 쾌락,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절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고난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이제 사형수예요.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여러 번 이 말을 쓰는 것이 결코 수고로움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으로 보였던 거예요. 죽음이 그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에겐 보였던 거예요. 이 마음 또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누릴 수 없는 정말 주님의 은총임을 저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죽음도 행복으로, 죽음도 기쁨으로, 죽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정말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주님 준비하시고 많이 부어주시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방향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 술, 세상 것 끊으라고 할 때 내가 끊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절로 맺는 열매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절로 맺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잘 가도 죄송하고 못 가면 더 죄송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나 절대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따른 안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잘하고 뭔가를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고 이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정말 이 십자가를
어떤 그런 우리가 고난이나 고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이것을 행복으로 여길 줄 알고 이것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삶 속에 열매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의 합한 그런 열매를 여러분이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도 없고 대처도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되거나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 하시면 여러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의롭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수고와 노력도 그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특히 진리를 전하고 정말 생명을 전하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기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할렐루야.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죄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글리스와 베엘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악인이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는 주님 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마음에서 먼저 나와야 되고 삶에서 나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뽑혀져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모든 시간들이 다 진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계시록이 이제는 다 이제 나타나지고 이제 모든 이제 마지막에 그 때를 주님의 때 알리신 그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일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흘려지고 떠내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 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잠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지나간 어젯밤의 경정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금 때가 악하고 급하고 우리 지금 돌아갈 본향이 정말 눈앞에 지금 보이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벌써 이제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시기를 지금 준비를 차려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모든 걸 다 뿌리를 여기다 그냥 세상에다가 아주 그냥 너무 깊게 너무 강하고 아주 너무 넓게 아주 너무 단단하게 뿌리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다 두고 살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진짜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와서 세상에 따라서 다 세상살이 그 속에서 살다가 다 세상에 가는 모든 길로 다 떠나려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엄청난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런 사인들이요 우리 깨닫는 자를 더 깨닫게 해야 할 하나님의 지금 계속 나팔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주님의 경고로 우리가 들리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거박하게 하지 말며, 예, 이 땅에 들리는 어떤 풍솔이나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풍설의 이해에도 있고 저에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악길이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에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바벨탑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아진 바벨탑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지금 거하는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인간, 우리의 모든 세상에 건설될 나라, 세상에 건설될 왕, 세상에 건설될 백성,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육하고 엎드러뜨린 것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의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심판과 환난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채찍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데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정말 가장 큰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 주님의 어떤 음성을 기울이는 거 외에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알려고 하다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잘해야 될 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우리의 열쇠고 은배의 열쇠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흥망성쇠가 생사화복이 우리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아는데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지 못한 자는 알지 못하고 망하지만 아는 자들은요 알면서 망해요.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이방인들은요 맞을 짓을 알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맞을 짓을 알면서 맞아요.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맞겠습니까? 때가 어느 때냐면 정말 공식 석상에서 이제 군대들, 왜 군대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같이 군대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군대뿐만입니까? 학교에도 그렇고 어느 공공장소에서 예수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 동영상 보셨잖아요. 어느 공원에서 목사님이 예수 복음 전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기가 막힌 꼴을 봐야 되냐는 거죠. 이제는 타 종교를 비방할 일 없어요. 우리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고집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까닭은 뭐였냐면 로마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지금도 이제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막 정말 불을 내리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면서 이제는 막 모든 종교의 평화를 다 논하는 거죠. 많은 이 모든 종교가 다 나와서 다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마 엄청나게 환영할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그냥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어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칭송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야.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1장부터 나오죠. 1장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다음에 11절부터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주관하고 있고 이 선지자는 이제 종교를 주관하고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딱 합치면은 그다음에 경제 모든 무슨 교육, 문화 모든 어떤 뭐 이런 법률 모든 것들은 다 따르게 돼 있거든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딱 하나가 딱 화합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서 이들이 다 하나가 되자는데 무슨 말이 많아? 다 서로가 평화를 누리자는데 다 모든 걸 다 각자 신을 인정하자는데 왜 말이 많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타겟이 되는 거고 죽음에 넘겨져도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여라 하는 것처럼 아마 그 죽음을 아마 합당하게 이 세상이 생각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두시지는 않겠지만은 할렐루야. 그럼 누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준비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팍 밖에 살다가 그때 가서 예수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그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준비하라고도 하지도 않으세요. 깨어 있으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계속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 사인하고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준비한 자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준비하라는 겁니까? 무슨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고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드럽기보다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사랑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고난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여기지 마라. 너의 기쁨이고 생명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난이고 앞으로 임할 환난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게 죽음이고 괴로움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전 주님 앞에 더 호소하는 거죠.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지금 어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나이다. 왜?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마귀에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어떤 종들의 그 귀가 저들에게 더럽혀져서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떠나서 정말 이게 지금 너무 어디에서도 찾기가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십자가를 보수하라. 그의 무너진 이 재단을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오직 예수님이 다시 10년 가운데 세워주는 것이 이 교회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육신의 몸된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이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큰 성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이 사악한 폐역한 이 시대는 있을 수 있겠나.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한 사람은 너냐? 아니요. 저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다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가 하는 나의 여러분의 여러분.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신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53절 끝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멸망시킬 자가 그들에게 임하리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주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깨달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생명 있는 것을 우리가 받고도 놓쳐요. 왜? 우리 식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최고의 지금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음을 여러분 정말 의식하시고 인지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돌아가는 세상 보세요. 이게 지금 사는 건지. 어떻게 보면 북한 땅이 정말 고통스럽고 사람 살 곳이 아니고 지옥 생지옥 같은 곳이라도 정말 거기에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거기인 것 같아. 우리는 막 완전히 흥청망청 완전히 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에 들어가면 마치 이거는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자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들이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어지고 뭔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 주님 나를 버렸는가 이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주님하고 틀린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래.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자들하고 얘기하시잖아요.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 자체가 그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위기고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이 오히려 너희가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건 그냥 그거고 나는 그냥 잘 되고 뭔가 덕이 돼야 되고 뭔가 나타내줘야 되고 뭔가 그걸 또 받는 사람도 그래요. 그걸 얻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고난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사상, 뼛속, 골속, 세포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의미는 사상, 이 골속, 뼛속, 이 세포, 이 모든 생각까지도 완전히 싹 뜯어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개조가 안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할 수가 없어. 개조될 수가 없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넣어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싸서 이제 오직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그게 변화죠. 그게 새롭게 됨이고 그게 천국 올라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때서 육신이 변화되느냐? 절대 변화 안 돼요. 얘기했죠. 우리는 육신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우리의 어떤 양심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찾아갈 뿐이라고. 그 속에서 계속 변화되면 그때는 거절이 되죠. 많이 거절되셨죠. 그런데 저쪽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참 이 세상 이 즐거운 세상 한평생 한동안 사는 세상 인생이 기냐? 뭐 짧은 그 세상을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교회 가서 살고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알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진짜라는 거 알고요 그 마음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요 존경심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긴 하지만요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같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얘기해요. 정말 예수에 미쳤어. 그게 우리를 인정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그게 여러분 인정받는 소리예요.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진짜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처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정말 희한해요. 아무도 자기네들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해야 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자기는 안 믿는데 뭐 누구는 믿는데 자기 와이프는 믿는데 그게 결국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아 자기 누구 뭐 형은 뭐 목사고 자기 뭐 누구는 뭐 장로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뭔가 믿지는 않아도 뭔가 우리 집에 믿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 하는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그런 추측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온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이, 오늘 말씀처럼 이 심판, 예레미야 이건 뭐 더 이상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여기 심판이고 경고고, 제가 예레미야를 계속 정말 뭐 제가 내려가면서 이제 오디오 성경으로 계속 예레미야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산까지 가면서 결과는 딱 하나다. 예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겠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멸망 형벌로 다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떠나 사는 것이 악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의 생명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산다면 그냥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삶을 사는 거죠. 확실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걸 구별치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식과, 그 뼛속까지 너희가 그 10년 깊은 데까지 이 사상을 심고 사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당이 저는 싫지만 여러분 다 모두가 다 공산당 싫죠. 그러나 공산당한테 배울 게 있다고요. 그들은 모든 게 다 공산당이야. 노래도 공산당 노래, 놀이를 해도 공산당 놀이, 취미도 공산당, 걸어도 먹어도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박수도, 걷는 것도 탁탁탁 공산당 뼛속 살속까지 아주 다 공산당으로, 그들은 골수까지 다 골수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로 이렇게 죽고 예수에 살자는 거예요. 그에 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그 이상의 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더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우리의 이제 승리가, 영광이 그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엄청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이 어떤 귀로 듣고 믿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망하는 길인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성경 말씀대로 큰 말을 받았어요. 입이 아주 큰 말을 받았고 큰 입을 받았고 아주 비상한 말을 받았어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이 말 잘하는 이 사람이요 정말 이 불을 내려요. 하늘에서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종교 쪽에 이제 이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아주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아주 환영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기가 막힌 말을 하고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막 그들을 말하면 이제 찌끄럭지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데 그들이 볼 때는 찌끄럭지니까 이 뭐 죽여도 처단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의 그 수가 지금 20억 그래요. 15억이래. 15억. 그러니까 20%란 40 4분의 1이니까 25%. 지금 전 세계 68억을 생각했을 때 그 무슬림 15억이 지금 거의 25%를 지금 4분, 그러니까 4사람 중에 1사람은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우리가 근데 여기는 잔인하다고 이 사람들에서 이들에 대해서 잘 보도도 안 하고 어느 지면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들은 워낙 아주 그냥 모든 언론과 모든 어떤 이런 방송, 모든 어떤 최고의 꼭대기의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막 정부에서 막 지원하잖아요. 아주 포섭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포교 활동을 위해서 아주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아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들이 엄청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신앙을 이제 개조를 시키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은 너무 정말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 손에 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 13장에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걸 다 저들에게 3년 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살리고 하나님 앞에 아닌 다른 생각으로는 어떤 지식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빨리 이 심령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 기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더 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말을 해도 정말 다함이 없고 모자라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끝이 없죠. 이 말씀의 뜻을 결국 이 얘네들의 이제 그 어떤 큰 말 결국 계시록 16장 13절 보면 저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기가 막힌 이 입술에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가 결국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왕들을, 모든 관원들을,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해 사실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어느 이 징조가 있어야 하오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보다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신에서 세계 지식에서 나오는지 이게 어떤 신학의 교리인지 이게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건지 아니면 심령에서 나오는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리인지 오직 나타나는 게 역사하는 게 예수님이신지 너희가 이것을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죠. 지금의 모든 삶에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릴 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으로 채워야 될 이 시간 바로 지금 이에 가장 귀한 이 소중한 이 시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오직 우리부터 먼저 진짜가 돼야 또 진짜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을 모으지만 쭉정이는 쭉정이를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어서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성도 우리의 본성전 또 이 복음이 이제 열방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열방까지 전해지면서 그들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 우리의 모든 의식이 다 주님으로 개조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